실패한 인생으로 낭일이 찍히고 벌을 받고 끝나야 할 사람들이 간혹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실패로 인생이 끝났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종종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곧 있었습니다. 곧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왔다가 잘 회복돼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또 다른 어떠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으려 왔다가 살아서 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역전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생의 최고의 아픔 속에서 역전한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한번 꼽아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최고로 태어났다가 가장 깊은 벼랑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장 귀하게 태어났다가 가장 절망 좌절 속에 던져졌던 아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사는 순간에 그는 인생 역전, 애굽의 총리까지 나가는 그런 축복을 이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한 여인을 얻어요. 미국 국적을 가진 여인을 얻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저를 얻었을 때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모압의 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한 히브리인의 남자와 결혼했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스러움이 되는데 그나마도 있던 남자, 기댈 곳이 되었던 남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어머니,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방 나라, 어머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 그 길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의 나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또 다른 인생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다른 성경 속의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더는 익숙하지만 모르드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삼촌으로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사람이고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워서 왕의 왕비가 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왕의 궁궐을 지키는 그런 수문장이 되고 또 하나는 그의 정말 그 조카는 왕비가 되는 인생 역전을 맛봅니다. 후에는요,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쓰임받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고 포로를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생의 모든 모습이 전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을 더 거론해 본다면요, 일반인인데 베토벤 같은 사람입니다.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 하면은 우리 익숙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잘 듣는 사람이나 뭐 베토벤 알지, 베토벤 음악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요, 출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엄마는 남의 집에 씻기나 닦는 연약했던 그 당시에 그 하녀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뭐 전혀 직업의 기천이 없으니까 다르죠. 당시 하녀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베토벤이 그렇게 삶이 윤택치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17살에 어머니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설상가상으로 28살에는요, 뭐 우리 홍석이, 우리 하은이, 하은이 정도 나이죠. 그때 이 베토벤은요, 청각, 듣는 것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낙심하다가 32살에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서를 써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요, 죽어도 좋은 게 엄마 아닙니까?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만약에 내가 엄마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는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실력, 자신에게 있는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을 하는 거였거든요. 잘 들리지 않지만 그는
음악을 작곡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는 청력 길을 다 잃었을 때에 베토벤의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곡을 작곡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운명 같은 대명곡을 써내려가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그는 정말 세계적인 베토벤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큰 용사의 길, 성공자의 길은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보셨습니까? 높은 산을 올 때는요 얼마나 숨이 벅찬지 모릅니다. 숨이 가빠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 놓았을 때 마침내 정상에서 서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막혔던 가슴이 뚫리고 막혔던 숨통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랐을 때에 지난날의 고통이 오히려 양약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피나는 고통이 뒤따르고 난 이후에 대학을 나오면 사람들이 바라보아 주는 것이 다르고 사람들이 예우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현재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충분히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론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쉽지 않은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좀 과다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정상에 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역전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오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의 과거, 위대한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영웅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살았기에 그런 영웅이 되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힘에 겹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 저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정말 무거운 달팽이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면서 맞아, 나도 큰 용사였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